안녕하세요. 나비 말씀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평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시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하나, 둘, 셋. 천천히 호흡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남을 헐뜯는 자, 감옥에 갈 것이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감옥은 철창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훨씬 더 무서운 감옥, 바로 우리 마음속 감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이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말은 도끼와 같아서 스스로를 해친다고 하셨죠. 남을 향해 던진 말의 칼날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좋은 이야기를, 때로는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죠.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남을 칭찬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운데 남을 헐뜯고 나면 왠지 마음이 무겁고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우리가 품는 생각, 그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집을 짓는 벽돌입니다. 남을 헐뜯는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감옥의 벽을 한 장씩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이 감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갇힌 사람은 압니다. 마음이 편치 않고 늘 불안하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자신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헐뜯을까봐 두려워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을 헐뜯을 때 그 순간 우리 마음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분노, 질투, 우월감, 불안. 이런 감정들이 소용돌이칩니다. 이것들이 바로 감옥의 쇠사슬입니다. 제가 아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입이 험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이웃들의 험담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게으르다. 저 집은 인색하다.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그의 입에서는 쉴 새 없이 남을 비난하는 말들이 나왔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재미있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앞에서 조심해야 해. 우리도 뒤에서 뭐라고 할지 몰라. 그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고 그도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 모두가 나를 싫어할까? 나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하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의심과 불신의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것을요. 어느 날 그 마을에 한 스님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진실만을 말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이 저를 싫어합니까? 스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진실을 말했다고 하지만 그 진실이 자비로웠습니까? 그 진실이 필요했습니까? 그 진실이 사람들을 이롭게 했습니까? 그제서야 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말한 것들은 진실이었을지 몰라도 그것은 남을 해치고 자신을 해치는 말이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살을 쏘는 사람은 한두 사람을 해칠 수 있지만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해친다. 그리고 그 중 가장 큰 상처를 입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 말씀을 곱씹어 봅시다. 왜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상처를 입을까요? 첫째, 우리가 남을 헐뜯을 때
우리 뇌는 그 부정적인 말들을 기억합니다. 뇌는 그것이 남에 대한 말인지 나에 대한 말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저 부정적인 에너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둘째, 우리 마음은 그 어두운 에너지를 품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마치 방 안에 먼지가 쌓이듯이요. 셋째, 우리 자신의 시각이 흐려집니다. 세상이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보이고 사람들이 점점 더 믿을 수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든 색안경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됩니다. 넷째, 관계가 무너집니다. 남을 헐뜯는 사람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고립되고 외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속 감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고통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원인을 찾고 그것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편치 않고 관계가 불편하고 늘 불안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남을 헐뜯는 말과 생각입니다. 이것을 멈출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알아차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티파타나, 즉 알아차림의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헐뜯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속에 비난의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그 마음과 나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곧 그 마음이 아니라 그저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멈춤입니다. 알아차렸다면 그 다음은 멈추는 것입니다. 입을 열기 전에, SNS에 글을 쓰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하나, 둘, 셋. 이 짧은 멈춤이 우리를 감옥에서 구해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질문입니다. 멈춘 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이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까? 이 말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까? 이 말을 하고 나서 내 마음이 편안할까?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자비로운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전환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해 보세요. 이것은 억지로 좋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라는 생각이 든다면 잠시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도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구나. 어떤 상처가 있어서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저 사람은 게으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 사람은 자기만의 속도가 있구나. 어쩌면 지쳐 있는 걸지도 몰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관점을 전환하면 비난이 이해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자비의 명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메타 명상, 즉 자비의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원하는 명상입니다. 지금 한번 해볼까요?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자유롭기를.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그대가 행복하기를, 그대가 평화롭기를, 그대가 자유롭기를.
이번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헐뜯고 싶었던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말해 보세요. 그대도 행복하기를, 그대도 평화롭기를, 그대도 자유롭기를.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 같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마음이 정말로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얼마나 정확한 비유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남을 헐뜯을 때 상처받는 사람은 우리가 말한 그 사람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우리가 한 말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 마음은 압니다. 그리고 그 독은 우리 안에서 퍼져나갑니다. 독이 몸속에 퍼지면 건강이 나빠지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마음속의 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얼굴에서 빛이 사라지고 삶의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반대로 남을 칭찬하고 좋게 말할 때는 어떨까요? 그 사람이 우리의 칭찬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 아름다운 말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자라납니다. 이것은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아셨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혹시 최근에 누군가를 헐뜯지 않으셨나요? 그 말이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어둠을 만들지는 않았나요?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비난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나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존재는 실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닫고 바꾸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한다. 과거의 남을 헐뜯었다면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바꿔보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습관은 수십 년 동안 형성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려면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남을 헐뜯지 않는다면 그것이 시작입니다.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오늘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었는데 참았다면 자신을 칭찬하세요. 잘했어. 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실수했다면 자신을 용서하세요. 괜찮아. 나는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노력하고 있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자신에게 자비로운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은 남에게도 그렇게 됩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은 남에게도 자비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어를 강조하셨습니다. 바른 말입니다. 팔 정도의 하나이지요. 바른 말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거짓되지 않은 말입니다. 진실을 말하되 그 진실이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이간질하지 않는 말입니다.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거칠지 않은 말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하고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기준으로 우리의 말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려는 이 말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도 때로는 가장 좋은 대답이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그것이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정직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질문에 대해 답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만약 누군가 제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물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실을 말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물어보라. 첫째, 그것이 진실인가? 둘째, 그것이 유익한가? 셋째, 그것이 적절한 때인가?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만 말하라. 보세요. 진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유익하지 않고 때가 적절하지 않다면 침묵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는 진실이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습니까? 내가 진실을 말한 건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서 남의 아픔을 건드리고 관계를 망치고 자신의 마음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정직은 자비와 함께 가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상황들을 생각해 봅시다.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를 했습니다. 다른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옛날의 나라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게요. 저 사람은 항상 저래요. 주의력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또는 그냥 조용히 다른 화제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친척 중 한 명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람에 대해 불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옛날의 나라면 가세했을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저번에도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하고 이해하려는 말을 하거나 그저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SNS에서 누군가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글을 봤습니다. 댓글란에는 이미 비난의 글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옛날의 나라면 나도 한마디 거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굳이 비난의 불에 기름을 부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 마음의 평화를 위한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남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정말로 상처받았을 때, 화가 났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화가 날 때는 호흡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나면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세요. 들숨, 날숨, 들숨, 날숨. 호흡이 고요해지면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또한 화가 날 때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고 자리를 뜨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마음을 가다듬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화가 났어. 이 화를 남에게 쏟아내면 나는 더 괴로워질 거야. 잠시 멈추자. 호흡하자. 부처님께서는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남을 헐뜯는 것은 일종의 원한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원한은 헐뜯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질 뿐입니다. 진정한 해결은 이해와 용서에서 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저 사람도 고통 속에 있구나, 상처받았구나 하고 공감해 보세요.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저 사람만 비난할 수 있을까 하고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이제 잠시 명상을 해봅시다.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어깨에 힘을 빼고 턱에 힘을 빼고 눈에 힘을 빼세요.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최근에 여러분이 헐뜯었던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나요? 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을 헐뜯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해쳤고 저 자신도 해쳤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해 보세요. 마음은 천천히 변합니다. 이제 자기 자신에게도 말해 보세요. 나 자신도 용서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 말하는 모든 말,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씨앗이 되어 결과를 맺는다는 가르침입니다. 남을 헐뜯는 말은 나쁜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우리 마음밭에 심어져서 언젠가 고통의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남을 칭찬하고 이해하는 말은 좋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우리 마음밭에 심어져서 언젠가 행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심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씨앗을 심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단 한 사람에게라도 좋은 말을 해보세요. 칭찬을 해보세요.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해서 좋았어요. 당신의 그런 점이 참 좋아요. 당신 덕분에 제가 도움을 받았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에 좋은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에도 좋은 씨앗을 심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칭찬하고 이해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집어 남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과 같다. 결국 되는 것은 자기 손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헐뜯는 것은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망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고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해칠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저 사람도 고통 속에 있을 거야. 나는 나 자신을 지키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거야.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극단적이지 않은 균형 잡힌 길입니다. 남을 헐뜯지 말라는 것이 거짓말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비롭게 적절한 때에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이해하라는 것이 모든 것을 참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를 인격적으로 공격하지 않으면서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의 그 행동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입니다. 자신을 지키면서도 남을 해치지 않는, 진실을 말하면서도 자비를 잃지 않는 균형입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명상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나는 누군가를 헐뜯지 않았는가?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오늘 나는 좋은 말을 했는가? 만약 실수했다면 자신을 용서하고 내일 더 잘하기로 다짐하세요. 만약 잘했다면 자신을 칭찬하고 내일도 계속하기로 다짐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내일도 나는 남을 헐뜯지 않겠습니다.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비롭게 대하겠습니다. 이것이 나를 마음속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길임을 압니다. 이렇게 매일 밤 다짐하고 매일 아침 새롭게 시작하세요. 부처님께서는 한순간 한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많이 남을 헐뜯었든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남을 헐뜯을 것인가 아니면 이해할 것인가? 비난할 것인가 아니면 자비를 베풀 것인가? 매 순간 여러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듭니다. 감옥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자유로운 하늘을 만들 것인지.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노스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가에 이르렀는데 한 젊은 여인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제자가 여인을 업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길을 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다른 제자가 불평했습니다. 스승님, 저 친구가 여인을 업었습니다. 우리는 수행자인데 여인을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노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여인을 강가에 내려놓았는데 너는 아직도 그 여인을 마음속에 업고 가는구나. 보세요. 우리가 남을 헐뜯고 비난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마음속에 계속 업고 가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왜 계속 지고 가려고 하나요? 내려놓으세요. 비난을 내려놓으세요. 미움을 내려놓으세요.
헐뜯는 말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이 사라진 완전한 평화의 상태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생의 완전한 열반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열반의 순간들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남을 헐뜯지 않을 때 우리는 작은 열반을 경험합니다. 마음이 평화롭고 가벼우며 자유롭습니다. 남을 이해하고 용서할 때 우리는 작은 열반을 경험합니다. 더 이상 분노와 미움의 불길에 타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할 때 우리는 작은 열반을 경험합니다. 마음이 밝고 따뜻합니다. 이런 작은 열반의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 전체가 평화로워집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남을 헐뜯는 자, 감옥에 갈 것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남을 헐뜯는 것은 남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나 자신을 해칩니다. 마음속 감옥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둘째,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알아차리고 멈추고 질문하고 전환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셋째,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넷째,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남을 헐뜯지 않는 것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화를 위한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내일을 위한 작은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하루 의식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남을 헐뜯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잠시 멈추고 호흡하세요. 그리고 다른 말을 선택하세요. 내일 하루 적어도 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보세요. 칭찬이든 감사든 격려든 상관없습니다. 내일 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세요. 얼마나 잘했는지 평가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그리고 모레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계속해 보세요. 어느새 여러분은 변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더 평화롭고 관계가 더 좋아지고 삶이 더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마음속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로운 하늘 아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편안히 쉬세요.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여러분의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발부터 시작해서 다리, 배, 가슴, 팔, 어깨, 목, 얼굴. 온몸의 긴장이 풀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도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모든 걱정, 모든 근심을 내려놓으세요. 내일은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쉬세요. 평화롭게 쉬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